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이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 집안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가져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후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우리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죠? 예,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다투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죠? 왜 싸우죠?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자리 때문이죠. 자리. 누가 크냐는 것이죠. 우리도 싸움 나면 항상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많이 싸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싸우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어디서 배웠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다면서 다툼을 벌이죠.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이 다툼이 오늘 우리 다툼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다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24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또! 라고 나오죠. 우리는 언제 이 또라는 말을 사용하죠? 또라는 말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몇 번 된다는 말이겠죠. 하여튼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여러 번일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다. 또
또익한다. 이런 말 우리 잘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처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죠? 24절 이전까지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성찬도 나누셨습니다. 그전에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소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데간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대로 24절 이 한 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항상 무엇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잘났다. 네가 더 못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선배다. 이러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명 전도할지 목표를 세우십시오. 얼마를 헌금할지 목적을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시라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몇 명 전도할지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헌금을 얼마 하겠다. 이런 목적도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발적인 삶, 스스로 하는 삶, 그리고 물어보는 삶. 전도를 몇 명 할지, 헌금을 얼마 할지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감동이 마음에 생기면 다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나오더군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분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분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면 주님이 다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주님께서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보면 누가 크냐 이 말에 누가와 크냐 사이에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욱 크냐? 누가 정말 크냐? 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더나 더욱이나 정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정말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큽니다. 25절입니다.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눈물은 그들을 찾아간다. 그 집권자는 은혜나 증언을 받았다. 자, 25절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뭐가 제일 핵심이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관, 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돈 많고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를 주관하는 집권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은인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인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선한 뜻이에요. 은인. 생명의 은인. 나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은인이. 근데 내가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를 좀 보살펴줬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를 은인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끝났지. 종처럼 부리겠다는 겁니다. 종.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25절은 엄청난 갑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남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도와주는데 고맙다라는 표시를 안 냅니다. 어때요? 도와주기가 싫지요. 이게 갑질이랍니다. 이것 봐라.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는데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네. 이런 웃긴 놈을 봤나? 이 생각이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도와주지 마라. 극하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는데 도와주지 마라. 그래, 도와주지 말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갑질이라는 거예요. 참 다르죠. 세상과 성경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갑질하는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난데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갑질하는 인간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정말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죠? 진짜 큰 자는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진짜 다르죠. 세상하고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세족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앉혀놓고 몸을 굽혀야 되죠. 무릎도 어느 정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섬겨야 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27절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를 친히 섬겨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28절 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의 힘이 뭐죠? 부부의 힘. 가족의 힘이 무엇이죠? 부부와 가족은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입니다. 전부 다. 물론 감추면 못 보는 것도 있죠. 말 안 하면 모르는 것도 요즘은 뭐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무관심해서.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다 알고 다 아는 사이가 부부 사이 그리고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가족의 힘은 바로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네, 그게 바로 부부와 가족의 힘입니다. 동거동락. 늘 같이, 늘 함께, 늘 항상. 이게 부부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힘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정말 큰 힘이에요. 혼자보다 둘이 좋은 이유가 뭐죠? 뭐 죽이니 살리니 해도 함께가 최고인 겁니다. 함께가.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그리고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고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항상 주님과 항상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주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28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인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시험 당할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있었던 걸로
단주해주고 계세요. 근데 칭찬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명도 허락하십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자녀, 가정, 직장, 교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놓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다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정을 맡아, 직장을 맡아, 교회를 맡아, 자녀들을 맡아 책임질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잘 기다려 보십시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섬기며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입니다. 지파를 다스린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지배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인 셈이죠. 세상의 방식은 지배하는 것이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마구 부립니다. 도와주고 막 부립니다. 근데 우리는 고맙단 말 안 해도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는지 몰라도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평생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려고 하는데 각오하고 다짐하는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안 될까요?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 안 되더라. 이게 왜 안 될까요? 밀 까부르듯이 뭐죠? 31절에 밀 까부르듯 흔들다라는 뜻이죠. 흔들다. 이렇게 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밀, 쌀 타작할 때 이렇게 솎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것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밀가부르듯 할 때. 뭐 하잖아. 막. 흔들며 친다는 거예요. 흔들며 치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고 힘 빠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화나고 허무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만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밀가부르듯 한다. 흔들어 친다는 것이죠. 곡식을 막 채로 흔들어 가지고 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흔들죠? 그렇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희생해야지 하면서 일평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는데 사탄이 그거를 지켜보지 못하고 못 견디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막 치면서 막.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33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가고 주님 죽을 때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합니다. 베드로가. 각오해도 다짐해도 마음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소리 지르고 막 선포했는데도 선언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공약을 내걸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고 막 찍고 있는데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지 말을 지가 못 지키더라. (34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각오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죠? 붙잡혀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진짜 안 되나 봅니다. 결단하고 각오해도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끝나야 끝난 거죠. 아직 영화는 안 끝났어요. 작가가 글을 대본을 그렇게 안 썼는데요. 뭐. 연출자가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 이걸로 끝나도록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아직 팝콘도 한 통 다 먹고 한 통 남아있는데 콜라도 반 넘게 남아있는데 아직 영화 안 끝났어요. 끝나야 끝난 거죠. 우리가 아직 32절을 읽지 않았잖아요. 장군! 우리 아이들 맨날 합니다. 장군, 왕, 대장군 집에서 장군! 우리에게는 아직 32절이 남아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네. 또 그러나입니다. 또 그러나 또 다투고 또 싸우고 또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배신, 나의 실패를 단번에 엎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킨 후에 회개를 의미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형제와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시고 자녀를 주시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시며 다시 한번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를 따라 하십시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인 것 같더라도 우리의 삶이 실수인 것